다 같이 이 시간 지난 오후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월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후를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난 하루를 잘 보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6월의 첫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봉사부 주간으로 월상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말씀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통찰력을 심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실천하는 복음 전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직분의 소중함과 봉사 정신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 깨달음이니라. 아멘. 없이 느리네 사랑하는 무지하니 외음하게 돌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일어서셔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6월 첫날 첫 시간을 맞아서 예배하면서 한 달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서 6월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호환백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오만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예배하여 주님께 보장받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6월 월삭인데 또 1년에 반이 되어지는 6월달입니다. 벌써 6월달이에요. 그렇죠?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영과 육신이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로마서 1장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골자였죠.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1장 16, 17절에 선포한 이후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 이하에 우리 인간의 죄된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했죠. 세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세 번째는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21가지의 여러 가지 죄들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방인들의 죄된 실상을 고발했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죄된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 율법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율법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들추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들이 어떻게 간음하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체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들추었죠. 그것이 이제 2장까지의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복이 없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가 읽으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 복잡해요, 로마서 자체가.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의 유익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율법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어제 2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가 흠결이 있거나 또 신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을 그러면 우리의 불의함, 유대인들의 그 불의함, 불순종함,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8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을 받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가 자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세 가지의 자부심이 있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선민,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겨주셨다, 말씀을. 또 우리는 육체의 구원의 징표인 할례를 받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아주 자부심이고 긍지인데, 그러나 율법을 맡은 너희들이 유익이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는 자명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21가지의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는 자명해요. 바로 드러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율법을 맡은 자이지만 그 율법에 신실하지 못하고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너희들의 죄도 자명하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바울의 이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볼 건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즉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9절에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죄의 권세,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엄중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6.25도 6.25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제 강점기 36년 일제 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비참한 현실에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저 동남아의 알지도 못하는 섬에 가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영화로도 제작됐었잖아요. 지옥섬이라고 하는 그 군함도 지하에 수백 미터에 내려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말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일제 치하에,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북한의 동포들은 공산 치하에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탈북하는 이유가 그 치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탈북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아래, 누군가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이,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일제 치하나 공산 치하나 그래도 어쨌든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또 어떻든 탈북을 하든 또 해방이 되든 뭔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인 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것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고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치 우리 일제 치하 있을 때 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을 누렸던 것처럼 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엇인가,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죄에 눌려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 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맡은 자들이에요. 앞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맡은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신약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이 제사장이 라틴어로 폰티텍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중보자,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다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역시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여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의 유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유래되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한 것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그래서 그가 달려온 거리를 계산해서 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 유앙겔리온,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로마서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정립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다리 놓는 역할, 누군가 아직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다리 놓는 사람들로서의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6월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6월 한 달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사라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삶의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월상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붙잡고 한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감찰하시고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든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